베레아. 여러분 베레아 아시죠? 베레아. 베레아 하면은 참 베레아 교회가 멋진 교회인데 우리나라 김기동 목사님이 베레아 해갖고 귀신론 해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그냥 막 바람을 일으켜갖고요. 베레아라는 말을 함부로 쓸 수가 없게 됐어요. 근데 베레아가 굉장히 베레아 교회, 베레아 성도들, 베레아 교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어떠하다?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신사적이어서 그랬어요. 옛날 성경이 더 운치가 있는 것 같아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상고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레아 교회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하라고 조건을 달아놨잖아요. 그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베레아 사람들이 훨등이 낫다는 얘기죠. 13절 보세요. 데살로니가인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전한 줄을 알고 거기서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그랬어요. 베레아와 베레아 사람들과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아주 신사적인 마음으로 간절히 말씀을 받고 그림이 그것도 상고했다 그랬어요. 연구하고 그랬어요. 근데 한쪽에서는 뭐 하고요? 방해하고 한쪽에서는 대무일으키고 한쪽에 이서는 여러분 바울을 공격하고 아니라라고 말하고 삿대질하고 여러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너그러워서 그랬어요. 신사적이 없다, 너그럽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신사적이다, 너그럽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그거예요. 굉장히 편견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편견이 없는 거. 그래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은 편견 없이 일단 받아들여요. 편견 없이. 그리고 아주 객관적인 눈을 가지고 그런가 안 그런가 하고 성경을 가지고 다시 연구했다는 얘기죠. 신사적인 마음이 그거예요. 일단 닫아버리고 안 들어버리고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고 귀 막아버리고 눈 막아버리고 마음 닫아버리는 그와 같은 데살로니가 유대인과 여러분 얼마나 반대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신사적인 마음이 그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편견 없이 받아들이고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특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신사적이다, 너그럽다. 신사적이다, 너그럽다. 이게 편견이 없는 거예요. 액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고 넓은 마음으로 포용성 있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 말씀을 방해 없이 내 마음속에 무슨 대적하거나 여러분 뭐 하는 그런 거 없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의 두 번째 특징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그랬습니다. 간절하다, 애절하다, 간절하다. 아기가 엄마 젖을 그렇게 사모하는 것처럼 사슴이 목마를 때 웅웅거리면서 그 물을 찾아 헤매는 것, 그런 사슴의 심정으로 말씀을 간절하게 여러분 찾는다고 하는 거예요. 드립에 보면 동물의 왕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황량한 벌판에 우물이 있습니다.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 주변에 온갖 동물들은 다 모여 있어요. 싸나운 짐승서부터 아주 약하기 짝이 없는 짐승까지. 더군다나 그 물속에는 뭐까지 있느냐 하면은 악어도 있습니다. 주변에는 사자들도 다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 마시기 위해서 약한 동물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찾아와요. 죽음을 무릅쓰고. 여러분, 그거 보고 있으면은 역시 짐승은 짐승이다. 앞에 여러분 악어가 눈만 이렇게 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가가갖고 머리 뒤밀고 물 마시는 거예요. 그럴 때 악어가 잽싸게 머리통을 물어버리면요. 머리통이 어떻게 될까요? 뽀개지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살벌한 죽음의 그 물가로 다가옵니다. 물에 대한 애절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표현한 간절함이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받는 거예요. 기다리고 받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그 11절에 보면 말씀을 받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받고 여러분 들으시죠? 그런데 성경은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선물 받듯 받으려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여러분 상장을 이렇게 내면요 하고 두 손으로 받아요. 이게 받는 거예요. 듣는 거는 그냥 앉아가지고 귀만 열어놓고 듣는 거예요. 성경은 들으려고 하지 말고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말씀은 듣는 게 아니라 받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고요? 아멘 하고 이렇게 받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받고 그랬습니다. 받듯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유명한 성경의 족장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들은지 않았습니다. 받았습니다. 듣는 것과 받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여러분 있어요. 들으면 그냥 잊어먹을 수도 있으나 받으면 안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독자 이삭을 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납니다.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상 받으려면 때 빼고 광내고 어쨌든 그냥 머리도 힘 따락 주고 말이죠. 포마도 바르고 가서 말씀 받잖아요. 대통령이 임명장을 임명할 적에도 몇 시까지 오십시오. 대통령 앞에서 몇 발자국 그 앞에서 딱 쓰십시오.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장을 쓰는 이렇게 궁둥이를 쭉 빼고 절대 앞으로 나서지 마십시오. 쭉 빼가지고 손으로 받으십시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받는 거 보면요. 이렇게 하고 받아요. 발을 움직이면 안 된대요. 대통령한테 발을 움직이면 안 된대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 거예요. 받으면 안 잊어먹습니다. 들으면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는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받아야지, 그죠? 받으려면 일어서야 되는데 전부 다 앉아서 듣는 거예요, 그냥. 안 일어나는 거 봐, 자지가. 일어서서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받아요.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요한의슬러 같은 경우 물론 그 때 교회도 그랬습니다. 옆에 강단이 있어요. 강단이 굉장히 높아요. 그 무슨 산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내려요. 그리고 사람들은 내려서 이렇게 쳐다보고 말씀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적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여러분 주십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적에 광야 아래에서 주신 것이 아니라 산 위에서 주십니다. 그러면 산 위에서 주실 때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을 보고 저 산 꼭대기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높이 앉아가지고 지금 받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극장식으로 된 게 어떻게 보면 조금 그래요. 저 위하고 여기하고 2m 차이인데 뭐 2m면은 키 큰 사람들 휘뚝 넘어가는. 그러니까 박정희 집사님 다 맨 뒤에서 여러분 위에서 다 그냥 주시는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내려보면서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원래는 위에서 내려오는 걸 우리가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말씀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받는 거예요. 듣는 게 아니라 받는 거다. 그래서 들을 때는 그냥 자다가도 들을 수 있어요. 눈 감고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받을 때는 옷 제게 입고 일어서서 꽃단장하고 그래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전에 올라올 때에 그래서 예의를 다하여 받기 위하여 올라온단 말이죠. 근데 올라올 때 이빨도 안 닦고 올라와요. 제가 그런 거예요. 그냥 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받는 자세가 안 되어 있을 때 그 말씀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거죠. 휙 지나가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적에 왜 귀를 이렇게 뒤로 확 젖혔을까? 그냥 이렇게 하지. 심심한데 우리 한번 해보실래요? 귀를 한번 잡고 이렇게 앞으로 밀어보세요. 그리고 해보세요. 더 잘 들리죠? 이렇게 하면 더 잘 들려요.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든 거냐? 들을 건 들고 필요한 것은 보내라고 이렇게 했대요. 들을 건 들고 불필요한 건 다 뒤로 보내라. 뒤있는 사람이 맞든지 안 맞든지 좌우지간 뒤로 보내라.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받았다 그랬어요. 오늘도 여러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베레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상고함으로. 여러분 그랬습니다. 상고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이 말씀 속에 탐색하다 아니면 조사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탐색하다, 조사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하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 공부했다. 여러분 그 말이에요. 연구했다, 공부했다. 여러분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베레아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누구처럼?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젖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젖을 아이가 엄마 젖을 막 사모하듯 성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멘.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아주 그윽한 눈으로 사모해 보세요. 그렇게 그렇게. 여러분 저를 쳐다보는, 제가 대언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저를 볼 적에 아주 그냥 째려보는 거가 아니라 그윽한 눈으로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고 여러분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윤영 권사님 그윽한 눈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냥 이것도 이렇게 하면서 그런 전하는 사람이 부담이 돼가지고 못 전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 장로교, 그것도 아주 보수 장로교가 있어요. 전도사님이 부임을 내가 갔는데 앞에 하얀 머리를 하고 있는 장로님들 몇 분이 딱 앉아가지고 웃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탁 하고 하는데 왜 이렇게 부담이 되는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냥 굉장히 부담이 되더래요. 남들은 뒤에서 아멘 하는데도 하고 말이죠. 무슨 말하면 하고 그러고 말이죠.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말이죠. 진땀만 나고 그냥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 5분을 앉혀놓고 설교를 하려니 이렇게 부담이 돼서야 되겠느냐고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애기와 같은 엄마 젖을 사모하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그 말씀을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쁜 마음으로 받아라. 예레미야 15장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나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그랬어요. 이분은 얻어 먹었사오니 그랬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받았는데 예레미야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그랬습니다. 표현이 참 다양한데도요. 여러분 같으면 그랬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그랬을 건데 이분들은 얻어 먹었사오니 그랬어요. 얻어 먹었사오니. 이게 여러분 얻어 먹는 거예요. 먹으세요.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니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렵니까? 제가 아멘 하고 받아 먹으랍니다. 아멘 하고 받아 먹는 기쁘고 즐거움으로. 할렐루야. 예레미야가 그랬는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래 내가 그렇게 한다. 내가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실천의 마음으로 다 지켜 행하라.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말씀을 받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그것대로 지켜 행하는 거. 저번에 운전면허 딸 때 얘기 좀 했었습니다. 운전 강사가 말이죠. T자 코스, S자 코스 후진할 적에는 핸들을 몇 번 돌리십시오. 핸들을 몇 번 돌리십시오. 앞에 선이 있으면 백밀러를 그 선 위에다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핸들을 몇 번 돌리고 그대로 나가십시오. 이게 여러분 공식이에요. 그 말씀대로 그 사람이 준 말씀대로 그대로 하니까 차가 그대로 들어갔다 그대로 나와요. 합격 그럽니다. 근데 말이야 지잘났다고 말이에요. 자기가 감각만 믿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냥 금을 물려가지고요 뿌락딱 해요. 그러니까 운전을 몇십 년 해가지고요 베틀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술 먹고 딱지를 떼어가지고 면허가 취소돼가지고 2년 만에 다시 운전면허를 받는데 맨날 불합격인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아 20년 경험만 믿지 말고 공식대로 해. 공식대로 하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니까 여러분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인 것을 빼앗나니 길가에 뿌리온 자요 그랬어요. 말씀을 받을 때는 그 말씀을 내가 받고 듣고 얻어먹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반드시 소화제 먹으면 소화제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약을 먹으면 약발의 기운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분명히 여러분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원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면 누가 뺏어간다? 마귀가 뺏어간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헛으로 들을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말씀을 주셨는데 깨닫지 못하면 뭐가 뺏어간다? 더러운 원수 마귀가 뺏어가요. 뺏어가면 뭡니까? 들었는데 기억도 안 나고 들었는데 들은 것 같지도 않고 들었는데 언제 들었나 싶은 것이 다 원상복귀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들었는데 분명히 기억이 전혀 없는 거. 깨닫기였을 때 그런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는 깨달으려고 들으세요. 할렐루야. 베레아 성도들이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 예레미야도 여호수아도 그렇게 베드로도 그런 것처럼
오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 우리 읽은 12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본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결과가 그래요. 결과가 좋았더라. 결과가 자꾸만 늘어나더라. 그런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 먹으십시오. 깨달으려고 실천하려고 들으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보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